또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은혜 받으시고 또 그 힘을 공급받으시고 또 권능도 받으시고 이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척박한 시대 또 이 종말의 시대를 당하여서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도 되고 또 인생살이가 좀 쉽지 않고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전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이 힘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이러면 아무래도 집중력이나 살아가는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병약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이 건강 때문에 지금 난리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저 찬석이도 있고 보라도 있고 이랬지만 우리 생각에는 어린아이면 우리가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 삶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저희 영혼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인다 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번 주에 있을 요나서를 오늘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공개를 하면 그때는 좀 그렇기 때문에 주무실 것 같아서 많이 공개는 하지 않지만 이런 것입니다. 요나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영혼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은 아무것도 아닌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택함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뭘 노력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시고 또 마음이 풀리지 않는 그 사람들, 내 마음에 놓여지지 않는 내가 살아오고 경험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저 목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목사가 계속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텐데 아직 여전히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이 귀신의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귀신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귀신의 음성이 들리고 귀신의 음성이 들려서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내게 던져주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계속 묶여가지고 진일보하지 못하고 믿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을 듣고 놓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또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셨다고 믿고 여러분이 한번 설교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원래요 아주 숭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란 말은 나중에 붙었지만 이 바울이요 자기가 특심한 은혜로 특심한 그러니까 열정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막 사람들을 잡아서 어깨에 집어넣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옷을 그 사울 앞에 놔뒀다 그러면 그 말은 사도
사울이 이 바로 주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한, 최초의 선교자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가 그런 숭악한 인간을 구원해 줍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좀 착하고 선하고 교회에 협조적이고 성도들에게 친절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독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승계 이제 고린도 교회를 창설하고 거기에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매여가지고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좀 사랑하고 저런 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지만 우리가 사랑을 좀 받아본 사람이라 사랑을 좀 끼칠 수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친절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친절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겪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변에도 이 감정이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번씩 만날 때 참 답답하잖아요. 왜 답답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교류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는 자기의 죽음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지금 이거 살아가는 건데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건 참 억울한 일이고, 그 왜 우리가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매달리고 목숨 거는 일에 매달리고 물질에 매달리고 세상의 권력에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다 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본받아라 한 얘기는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제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 화목한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는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우리가 한번 조금씩 서기해 가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5장 10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하는 것,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판대는 구원 얻느냐, 그러니까 즉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가르는 그 심판대가 아닙니다. 어떤 심판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심판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은 너 뭐 했냐 이렇게 말하면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이런 일 때문에 작은 일에 네가 청성하였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아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에 관한 어떤 심판을 받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오늘 이 본문의 21절까지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13절에 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하는 거는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좋은 얘기를 미쳤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보니까 자천하는 사람들, 이런 자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천일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속에서 커버노트를 쓴다. 내 소개를 쓴다. 혹은 이력서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받고 추천서로 이렇게 오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미혹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봐라. 아무것도 없잖아, 그 사람. 말만 하고 갔잖아. 근데 우리는 나는 이 정도의 이렇게 화려한 경력이 있잖아. 커리어가 있잖아. 그리고 배운 어떤 아카데미컬한 어떤 그게 있잖아. 근데 이거 보고 내 말 믿어야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 무리가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가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차고 들어가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욕하면서 이제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봤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도 안 주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행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육신으로만 알고 육신으로만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너희가 증거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추천서를 쓰고 자기 자천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뭐라고 얘기하냐?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쳤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쳤다고. 사도 바울 미쳤다. 그 사람 좀 미친 사람이야. 표현은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또라이끼가 있어. 그 사람 말을 믿을게 못해. 객관적이지 않아. 뭔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 사람 말하는 게 자기가 사도도 아니잖아. 사도는 솔직히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도 아닌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게 와가지고 사도라고 그러고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것이라 이랬습니다. 온전한 상태에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고 내가 미쳤어도 그거는 미친 것은 그냥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미친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런 자천하는 사람들을 말고 우리가 미쳤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짝 미쳤습니다. 좀 미친 것에 사실 중한 것, 좀 약한 것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어릴 때 다닐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다닐 때 부모님 교회 다니신 분 말고 안 다니신 분 중에 혹시 교회 이렇게 보내주신 분 중에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마라. 너무 교회 미치지 마라. 이렇게 되거든요. 미치지 마라. 이럽니다. 요즘 현대에 와서는 사실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애들이 교회 너무 열심히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애들 너무 열심히 가는 거 싫어합니다. 학원 안 가고 교회 가고 주일날 예배 간다고 학원 안 가는 거 그런 거 억수로 싫어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학원 여러분 놀면서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것처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은데 놀면서 미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건 사실 좀 안 어울리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는 조금씩 미쳐 있습니다.
어떻게 미쳐 있냐면 여러분도 약간 미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에 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안 그러면 수목 드라마 이런 거. 수목 드라마 막 하면요. 수요일 날 교회에 오고 싶겠나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말씀을 깨닫고 아는 그 진리에 대해서 꿀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송이꿀보다 더 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말씀 읽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점점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가 잘 안 와요. 젊은 세대들은 잘 안 와요. 뭐 하고 있을까요? 삶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막 공부하고 있을까요? 아유, 텔레비 앞에 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텔레비 보지 말고 와야 되는데 지금 텔레비 앞에 다 묶여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미쳤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만큼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든다는 것입니다. 금요 심야 올 정도면 뭡니까? 약간 예수님께 약간 미친 겁니다. 우리 이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약간 미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는데 우리 좀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우리도 조금 안 미쳤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닌지 이렇게 분간이 안 간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금요일도 교회 가나? 이런 소리를 금요일도 우리 금요 심야에서 간다 이렇게 돼야 좋은 거지. 금요일도 교회 가나 이랬는데 그냥 그래 금요일은 가지 말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는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미친 게 맞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미친 게 맞습니다. 근데 기왕 미칠 김에 확 미치면 우리가 큰 은혜 받고 큰 어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아직도 조금씩 너무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미치게 됐냐 하는 이야기를 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인 이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미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처음 죽일 때 자기가 주동자였잖아요.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래서 그 초반에 그런 악행을 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 거의 10년 이상 사도 바울이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송가 310장, 옛날에는 410장이었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제 간증이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1절 가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통해서 그 동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그 동료 목사님이 어느 날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의 목회는 보통 목사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이제 우리가 풍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도 잘 못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 본인도 죽을 마시고 교인들도 죽을 마시고 그런 상태였어요. 주변에 있는 그 시찰이나 그 노예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어디 야유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갔대요. 차에 타고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그분을 모시고 간 거예요. 단풍 구경이었던 거 라고 들었는데 단풍 구경을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산에 올라가고 이 목사님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이제 차에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어디 차 주변에 어디 의자에 앉혀놔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이 다른 목사님들이 산에 다 올라가고 있는 그 뒤를 쳐다보면서 막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찬송가 그때는 410장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쓸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뭐 제가 힘도 있고 뭔가 지혜도 있고 뭐 제대로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뭐 목회를 좀 잘하고 뭐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교회의 짐이죠. 교회의 짐입니다. 교회의 짐. 성도들도 참 힘든 거예요. 그분 뭐 목사님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러죠. 뭐 설교를 들을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그 목사님 완전 짐이에요. 표현 따라 그대로 말 안 들으면 이 쓸데없는 자 되어 있는 거죠. 이 쓸데없는 자. 그런 형편에서 이분이 할 게 없으니까 그 참 얼마나 참 자기 처지가 한심스럽고 그랬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 등산하는데 한 4시간 걸렸대요. 4시간 걸린 동안 계속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요즘은 보호해든 옛날에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을 계속 불렀던 거 4시간을 불렀어요. 여러분 4시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제 경험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난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와서 확실하게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기도 좀 해봤는데 뭐 안 되고 기도했는데 나 여전히 이렇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중언부언하고 뭐 이거 주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해주셔야 돼요. 저것 때문에 해주셔야 돼요. 요것 때문에 해주셔야 돼요. 자꾸 이유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고 계속 이렇게 안 되면 진짜 이 찬송이라도 저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찬양을 4시간 부르고 나니 갑자기 몸이 다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막 사람들이 끌안고 뭐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목회 잘하고 그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고 그때 제가 저에게 전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 공교롭게도요, 이 찬송을 지은 어떤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작가도요, 사실은 원래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이 사람이 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또 2절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제가 뭐 할 수는 없고 우리 가사 그대로 얘기하면 믿음도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그래 네가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별로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뜨겁게 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그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뜨겁던 그 시절이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왜 그렇게 식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2절의 가사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안 되면 찬송이라도 불러야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기려고 병마도 이기고 이 귀신들도 이기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이기고 뭐 모든 인생의 문제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 숭악한 놈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내게 이렇게 직분을 맡겨 주신 것,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구원 받은 거 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나를 불러주신 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 내가 막 가능성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꼭 집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여러분, 예수비전 충성교회 이제 3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생각이 아직도 생각이 멀리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으면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있는지.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마음대로 막 선택하고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막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면 주님께 한번 나와서 주님의 뜻대로 진짜 그렇게 해야지 자꾸 방황만 하고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단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그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게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제 다시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살려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렇지.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뭔가 이렇게 빨대로 꽂아서 우리에게서 뭔가 쪽쪽 빨아들이려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16절이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살려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교회에서 청소하고 우리가 물질도 무조건 교회에 다 바치고 그렇게 이단처럼 살아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이단이 더 열심히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면 신천지에서 쫓겨납니다. 우리처럼 하면 신천지 쫓겨나요. 쫓겨.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얘기는 즉슨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전의 사람하고 다른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1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여기서 옛것과 새것이라는 그 대조가 있는데요. 옛것은 무엇이고 새것은 무엇입니까? 옛것은 죽었다는 뜻이고 옛 사람이라는 뜻이고 새것은 새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전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속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 삶을, 나도 원래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이 길을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내가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보던 세상이 아닌 거예요. 늘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슬프고 뭐 되는 일이 없고 그런 세상에서 슬퍼도 기쁘고 눈물 나도 기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서 늘 자리하고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에서 그런 얘기, 뭐 옛날 얘기인데 그런 얘기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직장 생활할 때 약간 야망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지점장도 하고 빨리 좀 올라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캐리어 관리가 잘 됐어요. 라인도 잘 잡았어요. 뭐 잘 올라가는 거죠. 잘 올라가고 뭐 진급도 대부분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좀 빨리 하고 막 잘 나가는 편이었어요. 뭔가 성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뭐 무슨 대회 같은 거 이렇게 뭐 사내에 무슨 하고 그러면 제가 탑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누가 봐도 뭐 앞으로 계속 잘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장까지는 쉽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뭐 부장까지는 내가 쉽게 가지 않겠나 이 정도까지 생각은 했었어요. 제 때만은 부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대기업에서 부장 가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야 될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철없이 청년 때까지 기타 치면서 교회 오빠로 딩딩거리고 살 때만 해도 몰랐는데 막상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컸는데 누가 해결을 해줘요. 다 컸는데 누가 뭐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주섬주섬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젊을 때 가끔씩 뭐 제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거 그냥 붙잡고 기도원에 가서 뭐 눈물 흘리다가 주님 만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그 이후에 뭐 이렇게 해결되고 그 사람이 좀 이제 좀 뭐 계속 직장 뭐 그냥 관두고 나왔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제 새로운 길들을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충성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정말 미친 듯이 일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들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못 드신 분 내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할까 뭐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고민이 돼서 못 드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별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일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못한 거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채워야 될 게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몰랐는데요. 우리는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면 70이 은퇴거든요. 제가 70이 은퇴면 은퇴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되게 살아야 돼요. 이 중에 은퇴한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은퇴해야 될 분도 계시겠죠.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매여서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역하고 사람들 찾아가지고 막 했습니다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유로울 때야 다니면서 뭐 시장에서 사람들 전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소요도 일으키고 뭐 온갖 일들을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가리키도 하고 그랬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그렇게 많이 일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별로 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저주스럽다거나 그 사람의 삶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삶 가운데 뭔가 이 본전 생각나서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솔직히 여러분 신천지 가면 다 쫓겨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신천지처럼 그렇게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별로 쓸데없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아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쓸데없네. 별거 아니네. 뭐 직업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우리 평가절하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신다니까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이 자리에 온 거, 이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이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라고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를 메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정말 쓸데있는 자든지 쓸데없는 자든지 주님은 분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처음 찬양이 뭐였죠?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찬양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MR 좀. 우리 가수 한 분만 나오셔가지고 앞에 좀 네. 하면서 하겠습니까? 예, 방송실 네, 우리 MR 한번 좀 불러주세요.